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제 옥에서 풀려나서 자신이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던 AD 63년에서 한 65년경에 디모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은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다른 어떤 헛된 교리에 현혹되지 말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제 애칭을 하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이 디모데가 이제 지도자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격려도 필요하고 어떤 디렉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승은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에 교회에서 속장이든 속교사든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떤 리더, 가정에서 엄마로, 가정에서 아빠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또 교회 부장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두 각자의 그 리더의 위치가 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저희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가깝게 경험하는,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 순간 경험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그 미국 사람들은 보면 가끔씩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할 때 가장 좋은 그 칭찬이 크리스천 안에서 그렇게 소개하는 걸 많이 봅니다. 이 사람이 신실한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다. woman of God,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할 때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또는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자격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이것이 어떤 자격만이 주어져서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칭호는 전적인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기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기반 위에서 값없이 우리가 받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격려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의 행위로 인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대답이 조금 약해지세요. 옆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멀지만 한번 눈으로라도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해보셔요. 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구약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느헤미야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 신약 성경에 오늘 보니까 또 디모데 후서 3장에도 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칭호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입니다. 의로운 존재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망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서 넘치는지.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비를 안 맞고 우산을 쓰면 피하게 되잖아요. 근데 비가 막 은혜의 비가 내리는데 그냥 맞으면 되는데 우리는 거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을 보시죠. 질투가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의 얕은 이런 식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백성, 하나님은 내 백성,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이시지 않습니까? 신랑이 신부와의 관계 가운데 오직 신랑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신부가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막 마음이 가시고 신랑은 쳐다보지 않고 마음이 다른 남자한테 가 있다면 이 신랑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서 신부인 우리를 값으로 주고 사셨는데, 그 신부가 나를 보지 않고 나를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에 간다라면 그것이 음란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시기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타는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을,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할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 삼아 값으로 친히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맞바꾼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걸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하루에도 조금 이따 나오지만 계속해서 그분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 ES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멋이라는 전치사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읽어보면 계속해서 명령어가 나와요. 명령어가 모두 막 강력해요. 명령어가 바울의 간곡하고 확신에 찬 명령어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분명한 것들을 디렉션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5가지가 나옵니다. 명령어가. 우리가 11절부터 한번 성경을,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어떤 명령어가 나옵니까? 피하라, 그리고 또 따르라. 11절입니다. 12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싸우라. 스스 소리만 나오시지 말고요. 그 다음에 또 12절에 또 어떤 게 나옵니까? 취하라. 14절입니다. 뭐죠? 지키라.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이게 강력한 명령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이 언어들은 굉장히 전쟁터에서 쓸만한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진격, 따르라, 취하라, 공격하라, 싸우라, 그죠? 피하라,
이게 전쟁터에서 쓸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느끼지만 너무 평안하다, 너무 평안하다.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평안하십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영적 싸움의 실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읽어주는 성경 귀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근신하고 깨어서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며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너무 안일해서 이런 상태에 있다면 무방비 상태에 문을 다 열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영적 싸움을 마귀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마귀가 매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우지 않아도 그냥 내 밥이야.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사람은 구태여 에너지를 거기에 얼마나 영악하겠습니까? 쓸 필요가 없죠. 내 삶의 어떤 영적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뭔가 살으려고 결단하면요, 그런 것들이 더 잘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것이 영적 싸움이다 느끼십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싸우는 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이웃과의 그 얼굴과 싸우는, 육체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배후 위에서 이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금요일에 우리가 설교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컨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너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이 어려움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가, 응원이 들리십니까?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5가지 동작 중에 피하라 나와요. 피하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피하라. 뭘 피하라는 것입니까? 뭘 피하죠? 그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것들을 피하는데 9절에 나와요. 부하려고 할 때 시험과 올무에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욕심, 해로운 욕심인 우리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데 결국에는 돈이에요. 돈을 살아가는 것.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면 미혹을 받고 또 그 다음에 미혹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 근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쟁이 이제 끝난 지 한 8년 정도 후에 그 1인당 자료를 보니까 1인당 한국의 그 1인당 소득이 $82였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아프리카 가나의 1인당 소득이요, 그때 비유해서 $179. 한국의 절반도 우리가 그 나라를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 근데 수출을 보니까 1970년대 약 $8억 수출을 했어요. 근데 2018년 기준의 수출은 약 $6천억 나라가 수출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배를 따지니까 한 750배가 성장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70년대와 2018년.
수출을 해서 오열을 벌어들이는 아주 강력한 경제 성장하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돈이 정말 행복을 준다라면 750배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했으니까. 이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요, 자살률이 1등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앞으로도 10년은 거뜬히 1등 할 수 있대요. 왜요? 그 2등하고 차이가 너무 많대요. 자살 사이트가 얼마나 온라인에, 그러면서 뭐 자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아주 비근한 조그만 예인 것 같습니다. 돈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소망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돈과 물질과 명예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영원한 것으로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으로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그 마음이 채워져야 온전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것으로 계속 사람들을 채워가려고 하는, 그것을 알면서도, 크리스찬들 그걸 알면서도 세상과 그 흐름과 그것에 다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구별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오직 하나님의 너 사람아,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것이에요. 뭐를요? 돈의 욕심을. 부하려고 하지 말라. 만족하라, 자족하라.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되돌아보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요, 돈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싸웁니까? 왜 고민하고 관계가 삐뚤어집니까? 결국에 그 뿌리를 계속 깊이 들어가 보면 돈이에요. 대부분이 돈이 많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관계 가운데 형제들과의 관계, 부모의 유산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더 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의 욕심에 눈이 어두우며.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직장에서의 부조리, 뭐 이런 것들 다 보면 어떤 돈의 문제가 다 결부되어 있던 것을 우리는 쉽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뭐였죠? 피하라. 잘 기억하십시오. 이 정도는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돈의 욕심을 피하라. 두 번째는 따르라. 의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오늘 예수님 믿고 그 후에 즉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제일 수지 맞은 거 아닙니까? 구원이 목적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딱 천국에 갔다. 와, 저 사람 수지 맞은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백성을 왜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팅해 두셨을까요? 왜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요? 저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가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거룩하게 성장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각 가정의, 공동체의, 직장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그 어려운 일들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천국의 사포가 되어가지고 나를 문지르는 거예요. 거친 부분들을. 그래서 삶은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아, 저 남편이, 저 아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빚어가는 도구구나. 그래서 말라기 2장 보면은 결혼의 정의가 행복이 아니라 결혼은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저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남편만 바뀌면, 저 아내만 바뀌면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그 눈에 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배후에서 이 관계 가운데 허물어 버리고 이 가정에 영향력이 있는데 그 가정을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악한 괴계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을 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문제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셔야 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뜻. 그래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상품이. 여러분,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 끝나버리면 참 억울할 것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는 깨닫고 뭔가는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해석을 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물으면서 성장해 나갈 때 그 고통은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이 창조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고통이 작용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을 그냥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자국 나아갔다라면 의미가 있고 감사하지요. 누구나 다 고통을 싫어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저는 요셉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형제들한테 물론 거짓말을 해서 여러 가지로 고자질을 하고 요셉은 어렸을 때 참 이렇게 고자질도 하고 그 미움받는 행동을 했지만 형들은 그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거절감,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형제들한테 그 거절감 당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 형제 중에 한 명만 해도 그냥 아픈데 모두가 내 편이 하나도 되어주지 않고 나를 팔아버리고 죽도록 그냥 굴에 던져버리고, 이제 막 그것뿐입니까? 옥에 가가지고도 막 누명도 쓰고, 그렇죠? 그럼 오랜 시간들을 감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훈련을 하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이 형들이 두려워서 항상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제는 쟤는 아버지 있었을 때는 나를 용서했지만 우리를 용서했지만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정말 막 이렇게까지 하는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이 요셉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고통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같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보이죠. 죽이고 싶죠. 막 분노 때문에 잠도 못 자죠. 억울해가지고. 근데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하나님을 위로해 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나의 삶에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방향인 것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피하라. 두 번째는 따르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라. 돈의 욕심을 피하라. 세 번째는 뭐죠? 싸우라. 싸우라는 이야기는 지금 제가 막 미리 아까 좀 설명을 다 해드려서 영적 싸움, 매일매일 승리하는 싸움. 근데 우리가 막 승리를 위해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로부터 우리는 싸워 이겨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없어요. 이미 승리한 승리로부터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겐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피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워를 쓰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믿음의 싸움. 여러분, 주님하고 친밀한 교제는요, 가장 강력한, 사단과 싸워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그분 안에 거하는 게 이게 피상적이지 않습니까? 뭘 거하라는 거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데 너무 피상적으로 맨날 듣기만 하는데 실천을 하기가 힘들어요.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기쁜 일이 있거나 또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루의 일상 중에서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시죠. 어떤 때 잠자는 데까지도 방해해요. 거기에 막 빠져 들어가면 뭐 이 잠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그거를 많이 연습하신 분은요, 이것도 잘하실 것 같아. 그 세팅에 그 고민과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운전을 할 때, 요리를 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지금 이게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전하기지만, 저는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그 한쪽 라인은 막 기도하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만날 때도, 하나님, 이 결정을 잘해야 되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만나면서 대화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할 수 있고, 그래서 하루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는지 한번 카운트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의지하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 결정되어지는 일들 감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뒤 배후에서 계획한 그 일을 나는 보지 못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의지만 하면 되려. 주님이 나의 참 만족이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그분, 온 천지를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모든 만물보다도 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거룩한 신부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계신지,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이 주신 지혜와 그분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넉넉히 싸워 이겨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근데 굉장히 우리를 유혹하고 매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안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싸워 이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진 연약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에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 이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안에 거할 때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넉넉히 싸워 이기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겁낼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래요. 여러분 지금 역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을 믿음으로 믿으세요.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취하라. 뭘 취하라는 거죠?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영생을 취하라고 그러는. 디모데가 지도자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취하라고 권면을 할까요? 구원받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취한 영생을 온전히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움켜쥐고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조예요, 강조. 영원한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기뻐하고, 막 삶의 어려운 역경 보고 막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한 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삶의 계획과 방향을 이끌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CBN 그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레프트 비하인드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뉴스 앵커가 막 휴거됐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전하고 막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요즘에 최근 뉴스를 보면서 지진 사태가 막 여기저기, 눈 사태, 그렇죠? 여러분 다 뉴스를 들어서 알잖아요. 이상 기온, 지진. 또 최근에는 에즈베리에서 신학교였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조그만 예배를 다 끝났는데 몇 명이 한 20-3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서 전비전역에 있는 막 젊은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그것이 십며칠, 2주, 거의 2주가 될 정도로 24시간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예배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사회자도 없고 계획도 없었어요. 너무 그것은 피스풀하고 너무너무 그 안에서 죄가 고백이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 역사적으로 정말 역사적인 일인 거죠.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임한 거예요. 그 부흥의 역사, 2023년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970년도에 그 학교에서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젊은이들이 전 세계로 한 2,000명이 사역자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 역사가 있더라고요. 또 부흥의 불결이 지금 이렇게 미국 젊은이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한번 유튜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서 그 뉴스를 딱 듣는데 꼭 그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말세 끝에 지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가장 남은 삶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근데 우리 준비 안 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막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민 올 때는 우리 이렇게 정보를 미국 달라스가 뭔지 막 준비하고 막 물건도 버릴 거 버리고 살 거 사고 막 준비하면서 정보를 막 리서치하는데, 우리는 천국에, 영원한 천국을 가는데 우리는 정말 무감각하게 살아요. 저부터도. 하나님이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런 명령어들,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영향력을 미치기를 소망합니다. 5번째, 지키라. 14절. 뭘 지키는 거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 지키지 않으면요,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지키긴 지키는데 졸고 있으면 그냥 파수꾼의 지킴이 그냥 경사가 허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계획적으로 그 가정을 물건을 훔쳐가기 위해서는요, 얼마든지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는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12월 달에 제 차고에서 제 차가 그냥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갔습니다. 와, 그때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차가 그냥 없어진 거예요. 아침에 와보니까 정말 허전한데, 그때 제가 마음에 이것이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열처녀의 비유처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게 하노라,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그냥 물건이니까 그렇지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데, 지키는데,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라면 그때는 어떨까? 슬퍼 울며 이를 가며 그 나오잖아요.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 믿음은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피하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뭘 피하라고 그랬죠? 돈. 따르라. 뭘 따라요? 예수님의 인격적인 성품들. 싸우라. 영적 싸움에서, 그렇죠? 취하라. 뭘 취하죠? 영생을 취하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마치는데, 유일한 주권자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높여요. 그 다음에 17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프랙티스를 하시는 게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 유일한 어떤 활력소가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프랙티스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지를 경험하니까 그것이 믿음을 더 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냥 믿음은 받았어요. 말씀은 다 알아요. 아멘, 아멘. Nothing. 순종함이 없고 삶의 현장에서 전혀 적용이 없고 영향력이 없다라면 그냥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세대의 부한 자들과 마음을 높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매사에 너그러운 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동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도전이 되기를 원하는데 스스로가 이렇게 어떤 목표를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 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 동사 5가지 동사, 이 모든 일을 다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동일하더라고요. 속회를 편속해 보면서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 속회에 들어가면 이 속회가 막 살아요. 어려운 속회지만 이분이 가면 막 이 속회가 살아. 막 생명력이 흘러가고 막 섬기고 사랑하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조심스럽게 이렇게 속회를 이렇게 또 배정할 때 신경이 많이 이렇게 사역자들이 이제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이지만 그런 경우도 종종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에 그 배운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성숙한 자 모든 사람,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래요. 이게 교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일하시 나가시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목표를 두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매일매일 체크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넘어졌으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함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또 실패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미성숙한 말과 행동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저와 우리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 앞에 매일매일 나가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 개인마다의 어떤 목표를 잡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서로가 연약하면 붙들어주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늘어나겠습니까? 이거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불러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히 그럴 자격이 없지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구나. 그럼 이 정체성에 맞는 삶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도전하시면서 영적 싸움이 올 때마다 혈과 육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워나가 우리의 승리하신 그 승리로부터 풍성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5